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그 라틴어의 데 프로푼디스라고 하는 이제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절망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불렀던 영혼의 찬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가 언젠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평안하고 그냥 보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자세가 안 나오는데, 정말 바닥 인생,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바닥 인생. 그리고 깊은 곳에서 이 말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저 밑바닥, 가장 깊은 곳, 심연이라는 심연, 바닷속 가장 해수 저 아래 깊은 심연, 어두컴컴하고 도저히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바닥. 그런 바닥을 경험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좀 생각해 보는데, 한 사람은 그냥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에 대한 결단을 해가지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바닥에 있을 때에 그런 아주 그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신앙 안에서 그 바닥, 더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위로 올라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닥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의 바닥,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하늘을 날고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들은 상황 속에서 그런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깊은 곳에서 절박한 부르짖음이라.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러분들 절박함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느끼세요? 그런 이제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사람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고민을 엄청 하게 됩니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또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도 입맛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 간다. 그런 바닥과 같은 인생의 경험들. 그런데 그런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이 바닥이, 이 깊은 곳이 바다의 심연,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극한적인 절망과 혼돈의 상태. 우리는 이 바다 속에 조금 내려가면 수영을 못하면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더 무서운 거예요. 깜깜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면은 컴컴한 또 공포가 막 밀려오지. 그래 이 심연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이 조롱과 썩음이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란 내 죄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라는 것,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할 때 생명으로부터 이탈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오냐 하면 이 바닥에서 나온다. 바닥 그러니까는 참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정말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절망적 상황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이 바닥에서 부르짖는 것은 어떤 신호예요? SOS. SOS 급할 때 위기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보내는 신호란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 위기 상황과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보내는 신호 SOS. 살려주세요. 구조 요청이라.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바닥에서 나를 좀 틀어내서 건져달라고. 이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그래서 2절 말씀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주여 제발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 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귀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들어주소서 하면서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이 바닥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정말 좀 제 기도에 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달라. 나를 건져달라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하니 내 간구 내 기도 그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혜라니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의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조될 수 없는 내 인생 지금 이 바닥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정말 여러분들 절실합니까? 네? 절실함을 얼마나 느끼세요? 그 절실함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란 용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이 깊은 심연이라고 하는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SOS 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이곳에서 좀 끌어내주시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그 바닥 수렁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과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본 자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그 고난 중에 절망 중에서 시선을 자기 자신의 내면에 나의 죄악의 그 모습으로 내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이 3절 말씀이 초대교회 때에 하나의 그 대죄론의 하나의 그 교리가 형성되는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죄라, 대죄. 대죄가 뭐예요? 클 때자, 큰 죄라. 그러니까 큰 죄, 큰 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큰 죄를 캐피탈 C였어요. 이렇게 캐피탈. 캐피탈이 뭐예요? 영어 캐피탈.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돼. 우리가 어느 나라 수도할 때 뭐라 그래 영어로? 캐피탈이야. 캐피탈. 캐피탈. 그리고 또 자본할 때도 캐피탈이야. 네, 자본. 그 다음에 크다라고 할 때도 캐피탈이야. 그래서 이제 영어에 대문자, 소문자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를 캐피탈 레터스. 큰 문자라는 영어식 표기가. 근데 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그게 헬라어의 케팔레라고 하는 머리에서 라틴어 카풋이라고 하는 이 머리 헬라어에서 온 단어라니. 그게 이제 캐피탈이다. 캐피탈리스. 캐피탈. 그래서 큰 죄라 그러세요. 큰 죄. 근데 큰 죄를 7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7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그리고 탐욕. 그리고 성욕, 색욕이라는. 그리고 분노. 그리고 탐식. 그리고 질투. 그리고 나태라고 하는. 7가지가 대죄라, 대죄. 이 대죄라고 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근원. 머리는 시작이고 근원이고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 근원이 뭐냐? 7가지다라고. 초대 기독교에서 그렇게 교리를 형성했어요. 이 시편 130편 3절 말씀. 지금 내 죄악을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온이라는 거예요. 아온. 아바라고 하는 동사가 뒤틀리다, 왜곡하다 뭐 이런 거. 근데 히브리 문자를 보면은 눈에 못이 콱 박혀 있는 거예요. 눈에 못이 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뒤틀리고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이탈, 벗어나고 눈에 못이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으로 보겠어요? 정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눈은 또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에 못이 콱 박혀가지고 정상적인 이 마음의 양심의 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면은 뒤틀리고 왜곡된다는. 거기에서 이제 아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눈이 어디에 고정이 돼 있냐면은 세상의 풍요라고 하는
풍요로운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 그게 이제 왜곡되고 뒤틀리고 벗어나는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 탐욕, 탐식, 그 다음에 질투, 이런 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 질투가 여러분들 안에 얼마만큼 강하게 있습니까? 예? 우리 젊은 친구들 있어요. 한 친구가 여기 부부가 있는데, 요번에 우리 놀러가 그러면은 잘 갔다 와 하면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유, 나도 가야 되는데, 나는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옆집에 누가 집 샀다, 땅 샀다 그러면은 막 축하해주고, 아유, 잘 됐네, 이거보다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우리들은 질투하는 마음.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누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욕망이 더 강한. 그래서 질투를 넘어서서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나요. 비교 의식 속에서 오는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욕망, 나의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큰 죄라고 하는, 이 죄의 근원 뿌리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쫙 펼치면은, 죄의 장부를 가지고 쫙 펼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라.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인생은 안 된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저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죄가 드러났어도 그 인간 자체를 막 정죄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좀 사라져야 돼라고 이렇게 함부로 내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아무도 정상적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설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절대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 했어요.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이 시면이라고 하는 밑바닥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직면하는 사람, 내 모습, 내 허물과 죄악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이, 눈물이 나온다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사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주어가 하나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돼. 그러니까 사유하다, 용서하다,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명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권한,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주어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사유하다, 이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 이 사유하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아무런 행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 그 값을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너 용서해, 이런 말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용서해, 이런 말이고, 영적인 영원한 사명과 관련돼서는 사람이 주어로 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정결하게 씻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바로 곧 이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용서하다. 오직 주께만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사유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은 이제 네가 네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그 모든 삶을 허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바닥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뚫고 올라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했을 뿐이고, 그것이 내 의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우리들은 자꾸 착각을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또 안 알아주네, 또 나를 무시하네, 이런 이제 인간적 생각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런 상태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고 피곤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에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다음의 삶이 뭐냐 하면은 온전한 자발적, 능동적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절과 6절 문단에서는 이제 이 바닥에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경험하면서 소망하는 거, 소망. 그 비유를 비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능동적인 소망으로.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경비소는 보초병에 있어서 가장 반가운 하나의 사인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빛이 막 올라오네, 이제 내 근무가 이제 무사히 끝나가겠지라고 아침을 기다린.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더 기다린다. 그래서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기에 반복해서 내가 확실히 기다립니다. 내가 확실히 기다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확실히 기다립니다. 나는 확실히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여기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밧줄로 꽁꽁 묶는다는 거예요. 예? 이 기다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밧줄로 이렇게 새끼를 꼰다는 거예요. 꽈가지고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말은 나를 하나님께 꽈가지고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일치시킨 그 소망이란, 나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러니 내가 주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소망한다. 카바라고 하는 소망. 여러분들은 얼마나 뭐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끼줄을 꽉 꼬려고 해? 예? 이렇게 새끼줄 꼬는 게
캐피탈. 캐피탈과 나를 꼬는 거예요. 캐피탈과 나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캐피탈이 뭐라고요? 자본이래, 자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본.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에너지가 돼서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와 내가 하나가 돼. 이 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확실히 기다린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묶어버리는 그 행위가 기다림이라는 기다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묶어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은 배가 파도 물결에 출렁이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닷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배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잖아요. 밧줄을 고정시키는 밧줄로. 그게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 묶어버리는, 흔들리지 않는 고정.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이 고정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상태. 그것을 이제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으로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기다리나이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이 말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그 기다림을 말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의 기다림. 그게 바라는도다. 야리라고 하는 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가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묻이 이렇게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기다렸다 그래요. 그 기다림이 여기 바라는도다. 이 야할이란. 의심하며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알면서 그것이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기다림이라. 기다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다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나 개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공동체의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바라. 이 한 개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그에게 속량하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서만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하는 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다. 노예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
아까 살라우도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파다라고 하는 이 속량하다 이 말도 같은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죄의 채무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묶여있던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그게 신현의 개념이에요. 신현. 노예로 묶여있던 자들, 빚진 자들 50년째 대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유케 해방을 시켜주는 그게 신현이란 신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속량이라고 하는 구속의 풍성한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너희는 여호와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함께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